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이 가져가는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못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근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기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31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6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터이니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때는 정말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요. 찬송가를 많이 부르니 찬송가 부르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 나오시고 또 복음성가와 찬양을 부르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금요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풍성한 찬양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종말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봤고 오늘도 역시 종말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종말에는 세 종류의 종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 종류가 뭡니까? 첫째로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둘째로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셋째로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의 죽음을 의미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다가옵니다. 언제 올는지 어느 곳에서 죽음을 맞이할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 죽음이 온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한 시대의 종언을 구하는 이조 시대의 종말, 일제 시대의 종말, 또 6.25 동란 같은 그야말로 격동과 격변의 사건 속에 우리는 역사적인 종말을 경험을 하죠.
유대 나라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종말이 있었는데 주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유대 전쟁, 소위 The Jewish War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타이터스라는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4년 동안 전쟁을 벌여요. 너무 완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결국은 마사다 전투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당하고 말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말이었습니다. 자기 민족 국가가 종말을 맞이해서 사라지는 비운을 겪었으니까. 우주적인 종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과 땅의 격변이 일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원 세계가 펼쳐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의 사건, 이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근데 이 세 종말 중에서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 겹칠 때가 있죠. 6.25 동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니까 그들은 역사적인 종말 가운데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겹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말을 보면은 멀리 있는 산들을 바라보면 여기서 멀리 떨어진 세 개의 산이 중첩돼서 나타날 때 다 같은 지점에 있는 산들처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산과 세 번째 산 사이에서도 이렇게 큰 간격이 있었구나. 근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세 산이 다 겹쳐서 한 지점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바라볼 때에도 그들이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다 동시대에 일어날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 이후에도 역사는 계속되고 그러다가 주 7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면서 우주적인 종말이 온 줄 알았는데 그때 가보니까 그 이후로도 역사는 계속되어서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지평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 개인적인 종말이 올는지, 역사적인 종말이 올는지, 우주적인 종말이 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그 사건들이 다 함께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역사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납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 사건.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마사다 전투에서 모두가 몰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리는 역사적인 종말. 본 말씀에 보시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이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뭘 가리키는가? 멸망이 가증한 것이 뭐예요?
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우상이 떡하니 서지 못할 성전에 버티게 되는 것. 로마인들이 유대를 침공할 때 유대의 자존심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로마의 깃발을 집어넣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마카비 전쟁이라는 전쟁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의 아주 간악한 왕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모독하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돼지 머리를 갖다가 세워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멸망이 가정하는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하는 그 로마인들이 성전에다가 로마의 깃발을 세우고, 그리고 멸망이 가정하는 것들을 서지 못할 것에 두게 되는 그때가 오면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빨리 그 멸망이 도성에서 피신하라.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못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탐심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다가오는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시 되돌아간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고를 받아들고 정말 피신한 사람들이 실제로 역사가 조세푸스에 따르면 펠라라고 하는 베리아 북쪽에 있는 곳으로 피신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신의 재산, 자신의 소유 때문에, 그 탐심, 욕심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날의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다 이 역사적인 종말 유대 전쟁의 상황에서 그들이 피신해야 될 텐데 아이를 베고 젖먹이를 데리고 있으니 제대로 피신하지 못한 채 죽어갔던 사람들, 겨울과 같은 그와 같은 추위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이 추위 가운데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따뜻하게 거하자. 그러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 역사적인 종말도 참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일어날 우주적인 종말의 천재지변, 대재앙과 대재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지진과 쓰나미와 혹성 행성들의 충돌, 우주에 격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도 2035년에 소행성이 충돌한대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 소행성이 2035년, 지금부터 17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만 하는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한 그 소행성의 거대한 행성은 아니고 소행성인데, 그것이 지구와 충돌을 하게 되면 히로시마 원자탄의 8만 배의 위력을 나타낸답니다.
수억의 인구가 죽게 된다. 근데 확률은 2,500분의 1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2,500분의 1인데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지구의 종말을 맞이할지 모른다 해서 그 핵폭탄을 나사에서 날려가지고 그 궤도에 있는 그 소행성을 베뉴라는 이름의 소행성을 처치할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질서정연한 이 코스모스의 우주에도 어떤 교란이 생겨가지고 천재 지변이 일어나는 격변의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예수님 말씀 가운데 바다에서도 흉흉한 일들이 생긴다. 쓰나미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사람들이 이것을 희화화해가지고 예수님의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나, 이것은 신화적인 이야기다, 못 믿겠다. 이 구름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현현, 쉐키나의 구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다가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게 될 것이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들림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이 역사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그야말로 한 지면 안에서 거의 동일한 시점의 사건들처럼 보여지지만 그 두 사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의 간격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을 때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반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그것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또 다른 하나는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 예언을 멸시하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흉흉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 그래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무슨 끝까지 일이 일어나겠는가 해서 예언을 멸시하는 것도 안 되고, 예언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멸시하지도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예언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으라. 그래서 경성해지라.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살라. 다가올 종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적인 종말 혹은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오게 될 터인데, 그 경고를 받고 우리 심령과 삶이 경성케 되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해서 다시 오실 주님 지금 내 곁에 와 계시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내 곁에 서셔서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예언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 경성케 되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섬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말씀으로 경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개하며 주님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용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